예, 여러분 다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부흥운동을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부담스럽네요. 이제 부흥을 위해서 뭔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 강의를 계속 듣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사명을 주신 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신 곳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그 부흥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에 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원산 부흥에 대해서 했는데요. 정말 우리 고국이 조선이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노일전쟁이 일어나고 또 흉년으로 굶어서 수만 명이 죽고 나라 일본한테 국권 다 외교권도 다 뺏기고 명성황후를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원산에 와 있던 2명의 여성교사들이 너무 안타까운 조선을 위해서 하나님 조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선에 부흥을 달라고 그리고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뜨거운 구령의 열정 달라고 2명의 여성교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한국의 부흥의 발상이 많은 사람이 기도가 아니라 2명의 여성교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작하니까 저도요 하고 다 해봐 7명이었는데 7명의 여성교사들이 이제 함께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왕 기도하니까 좀 기도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한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더 깊은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디 선교사에게 효과적인 성경적 기도 가르침 3강좌를 부탁해가지고 하디 선교사가 준비하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을 받고 이분이 무료 선교사로서 아주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근데 열매가 초라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열매 없는 이유가 네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네 어떤 지식, 경험 그리고 너 조선 사람 사랑하지 않고 조선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조선 사람들 지저분하고 그렇게 술 먹고 가족 가서 부인 패고 도박하고 외도하고 이러면서 우월의식 이런 거 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선교사 성경 공부 속에서 눈물로 이것들을 막 회개하면서 선교사님들 회개가 일어났고 그 다음 주에 또 원산 감리교에서 강단에 섰는데 또 하나님이 고백하라게 해가지고 거기서 용서를 구하면서 눈물로 자기들을 회개하니까 이제 교인들 안에서 공개적인 고백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냥 온 원산 감리교회가 부흥의 도가니로 그리고 자기가 맨 처음 세웠던 지경토교회 그리고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개성 서울의 정동감리교회 평양의 장대역교회하고 쌍벽을 긋는 남산인교회 모두 계속 하면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 하디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한국에 이제 모처럼 어떤 영적 생활에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선교사님들 만나면 선교사님들 주기도 하고 또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또 선교사님 애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애들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갔었는데 이제 원산 부흥운동을 속에서 성령의 비춤을 받기 시작하고 죄를 낱낱하게 다 고백하고 이 청결한 심령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안이 눌려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또 거기서 이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모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면서
전도가 시작되고 비로소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전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평양붕으로 연결되는데,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세 차례 20세기 초의 붕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1903년에 원산붕운동, 1907년에 평양대붕운동, 1909년에 평양대붕운동이 식을 나가니까 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100만인들에게 전도하는 100만인 구령운동, 자발적인 민족복음화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사진에 보면 원산붕운동의 주인공 하디, 그 다음에 평양붕운동 주인공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100만 구령운동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 성도들 사진이고요. 지난번 했지만은 당시 조선 위기상 조금 훑을게요. 1894년에는 동화경명이 그 탐관오리들 확정이 시달려가지고 농민들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이를 평정할 힘이 없으니까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통해서 대륙 정복의 꿈을 꾸던 일본이 이때다 하고 우리도 들어간다고 자기들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청일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1901년에는 대흉년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남하 정책을 위해서 조선을 탐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패권을 쥐고 있는데 러일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일본이 이겼고, 근데 전쟁은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었지만은 조선 땅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조선 그 여인들이 얼마나 이제 많이 어려움을 당했고 여러분 상상할 만하죠. 전쟁터에 많이 이제 그 재산도 탈취하고 그냥 여성들을 짓밟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거기다 흉년도 겹치고, 근데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래서 그 러일 전쟁을 앞두고 그 고종 황제가 이승만을 특사로 미국에 보냈죠. 좀 도움이 그 어느 나라 도움으로 듣거든 미국. 그런데 그때 미국은 이미 일본하고 계약이 맺어 있었어요. 이제 일본은 조선 점령하고 미국은 필리핀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박사님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이긴 다음에 일본이 명성황후도 죽이고, 한반도 지배권을 강화하고 이제 을사보호조약을 맺어가 조선의 외교권을 모두 박탈하게 되고, 이런 위기 속에서 조선은 나라를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이 하늘만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그 역사적 큰 부흥운동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어요. 국가적인 위기, 또 영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 이때 그 깨어있는 몇 사람이 그 부흥을 위한 기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기뻐해 가지고 부흥을 이제 선물로 이제 주시게 됩니다. 평양 부흥 이전에 있었던 일, 이제 그 국제적으로는 1904년에 웨일스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1년 동안에 한 10만 명이 구원받는, 그러면서 이제 온 영국, 이제 그 또 유럽, 그리고 영국 선교사들이 많이 가있던, 웨일스 출신이 가있던 인도, 호주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 고국에 일어났던 부흥을 우리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인도의 대부흥, 또 호주의 부흥, 그리고 이제 1906년에 LA에서도 그 부흥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제 아주사 스트릿 부흥운동 등 부흥의 불길이 세계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903년부터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원산 부흥이 일어나서 서울, 평양, 목포, 제물포 전국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옮겨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1906년 9월에
하와드 존스톤, 이 북장로교의 선교위원이면서 부흥사, 이분이 그 선교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웨일즈와 인도. 이제 선교 현장 방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서 불타고 있는 곳에 가서 그 불을 담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불을 담고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그 한국 선교사 사경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하와드 존스톤이 여러분 원산 부흥 이거 있었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고, 지금 인도랄지 웨일스는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수십만의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데 더 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도전을 해서, 이제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선교사 정오기도회 질선주 장로가 이끄는 새벽기도회가 부흥을 사모하면서 열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1907년 1월 2일부터 열리는 평안남도 연합 사경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질선주 장로가 제안을 해가지고 장대현께서 이제 일주 전에 12월 26일부터 열리는데, 첫날 밤 질선주 장로 설교가 끝나자 교회는 회개 울음바다가 됐고, 그래서 막 죄인들이 죄를 공개 자백했는데, 이제 공개 자백의 영이 지금 한 조선을 휩쓸고 있었죠. 그 경찰 방은덕 순사라고 그랬죠. 죄인 잡으러 와서 그 죄를 다 고백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잡으려고 왔다가, 이 사람이 그 대성 통과하면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라고 자기 죄를 공개 자백하기도 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구체적으로 존스톤의 방문. 1906년 9월에 미 장로교단 선교위원회자 부흥사인 하와드 존스톤 목사가 서울 사경에 이제 강사로 이제 오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부흥운동이 불타고 있던 웨일스와 인도 부흥 현장을 다녀와가지고, 그 부흥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을, 품고 와서 이 부흥운동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면서 조선 주재 선교사들과 조선교회 지도자들에게 더 큰 부흥을 사모하라고 강한 도전을 줬습니다. 도전이 중요한 게 도전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때 평양 출신, 당시 참 깨어있는 중요한 선교사들이 평양에만 있었어요. 마포 삼류를 비롯해서 이기람 선교사며, 그 맥쿰, 블레어, 그래서 서울 사경에서 돌아온 20여 명의 평양 주재 선교사들은 평양에도 이런 대부흥이 임하도록 정오기도회를 바로 시작합니다. 아마 이들은 가까운 원산 기도회, 두 여성들의 기도가 그 원산을 부흥의 불바다로 만들었던 이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흥을 위해서 정오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존스톤 목사는 이제 그 주말에 평양으로 가서 이기람 선교사가 담임하는 장대현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그 가슴에 웨일스와 인도 그 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웨일스와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부흥을 전하면서 그 특별히 웨일스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반 로버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조선의 부흥이 임하도록 누가 웨일스 이반 로버트처럼 기도 불씨가 되고 성령 은혜를 충만히 받겠느냐고 도전을 했을 때, 젊은 장로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왔는데 이분이 질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질선주 장로 손들고 내가 조선 이반 로버트가 되고 싶소 라고 이랬었다. 존스톤 목사는 장차 조선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질선주 장로를 위해서 뜨겁게 축복 기도를 간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평양의 부흥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회가 선교사들 중심으로 매일 정오회를 열렸고, 질선주 장로가 중심이 된 새벽 기도가 매일 열려가지고 평양에 부흥을 보내주시도록 주님의 보좌 앞에 기도양이 올려졌었습니다. 그 기도가 지난번에 우리 조셉 김 목사님 비등 무슨 점이라고 그랬죠?
기도에 뭐가 차면은, 예. 그래서 기도가 상달돼가지고, 예,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 기도를 들으시고, 평양 대붕이라는 대붕을 조선 땅에 선물로 예, 보내시게 됩니다. 예, 평양이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 여기 장대현 교회 그림 한번 보세요. 기역자로 되어 있죠? 한쪽에는 여성도, 한쪽에는 남성도, 가운데 이제 목사가 서고.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 기간에 평안남도 남자 연합 사경회가 장대현교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남한보다 북한의 교세가 훨씬 강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경회에 모두 지방에 있는 예, 그 교회 재직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쌀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와서 한 1000여 명이 예, 낮에 모였고 밤에는 공개 집회로 모였고 여성들은 같이 못 모이니까 네 교회로 흩어져가지고 여자 선교사 또 선교사 부인들이 인도하는 예,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경회가 거의 끝나가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없었어요. 1월 14일 밤으로는 마지막이고 낮에 이제 15일 마지막인데 1월 14일 밤에도 냉랭하게 모임이 끝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 선교사들이 14일에 낮에 경호 기도회를 가지면서 영적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사경회가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부흥을 달라고 울면서 간절하게 낮에 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예, 길선주 장로가 회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길선주 장로가 그 1년 전에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와이프가 돈 관리를 못하고 돈 재산 잘 못하니까 당신이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제 갔는데 정리하다가 당시 100달러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사주했던 사실을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아간 같은 놈이고 부흥이 안 일어난 것이 나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거기서 막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제 공개 자백을 하고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친구 아내에게 돌려주었다고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계기로 막 성령이 이제 폭발적으로 역사했는데 회개와 함께 예, 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6, 700명이 돌아가지 않고 남아가지고요. 막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죄들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튼 있을 수 있는 모든 죄가 고백됐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어떤 어머니는 나는 이렇게 죽일 여자라고 엄마라고 하면서 청일전쟁 때 아들 데리고 피난당에다가 예, 이해 데리고 피난당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았고 아들을 나무에다 머리를 내쳐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살아나온 이런 못된 여자라고 하면서 울면서 거기서 공개 고백을 하니까요. 또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이 누군데 제 본명은 누구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내하고 싸우다가 아내를 때려서 죽였대요. 죽이고는 장례도 안 치르고 그냥 놔두고 도망쳐가지고 수염 기르고 가명 쓰면서 산 이렇게 못된 놈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부인이 안죽 살아나가지고 여보 나 여기 있어 해가지고 이제 서로 용서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 당신은 끔찍한 것인데요. 성도끼리 부인이 그걸 이제 눈물로 고백을 하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 용서한다고 끌어안고 용서하는 예, 이런 일도 있었고 선교사 집에 가정부가 선교사가 장보라고 돈 주면 그걸 빼돌렸던 이런 것도 고백하고 장로끼리 내가 저 장로를 미워하고 그랬다 하면서 네, 나 용서 주기 바란다고 가서 끌어안고 이제 울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아무튼 밤 내내 뭐 있을 수 없는 죄들이 다 이제 고백이 예, 털어놓고 예, 고백을 했는데 예, 이 장대현교에서 놀랍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네 곳에 분산돼 예배드리는 여성도 모임에도 예, 그 며칠 후에 강력하게 임했고요. 평양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인 남산현교회도 예, 그 똑같은 막
고백의 역사가 일어났고 평양 전역으로 확산되고 또 평양신학교, 숭실대학, 숭덕학교도 강력한 회개 역사가 나타나서 서로 잘못을 고백하니라고 수업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성령께서 그냥 막 평양을 강타하기 시작한 거예요. 16일 날 이제 15일 날 끝나고 선교사 정오기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참석했는데 2시간 동안이나 성령님 임재 속에서 선교사들이 서로 자신들의 잘못을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고, 예, 이러면서 부흥의 영으로 충만해진 선교사들은 예, 전국 주요 도시를 찾아가서 순회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이 부흥의 불길이 서울, 선천, 광주, 청주, 대구,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제 퍼져갔는데, 예, 똑같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도시마다 일어나면서 모두 그 성령의 비춤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떼먹은 빚을 갚고, 예. 그리고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불길은 평양 부흥의 현장을 방문했던 카나다 장로교회 중국주의자 선교사인 조나단 고포드에 의해서 만주와 중국으로 부흥이 확산됩니다. 예, 현장을 보러 왔던, 그러니까 그 선교회 임원하고 같이 한국 조선 현장을 보러 왔는데, 거기서 너무 그 막 뜨거운 그 회개의 역사를 보고 가슴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간 데마다 이제 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또 목사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지금 조선에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예, 뭐 이런 그 난리라고. 그 다음 날은 아주 평양은요 그 난리가 났대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막 가서 돈 갚으러 가고, 원수 맺혔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고백하고 화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면서 우리가 중국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사방에서 조나단 고포도를 초청해가지고 또 조나단 고포도가 가는 곳마다 막 이런 회개, 공개 재고백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부흥의 현장 방문. 예, 저도 지금 가보고 싶은 것이요. 근래 부흥의 현장이 지금 과테말라, 알모론가 이런 많이 들어보신 줄 아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조그만 2만 도시에 감옥이 4개나 되고 그냥 술 먹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막 거리에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곳이, 거기 마리아노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를 중심으로 부흥을 위한 기도회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부흥의 분기점이 어떤 여자가 수술 잘못해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이제 죽어가는데, 장례식을 부탁받고 가는데 성령께서 여자를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고. 그래가지고 트레샤야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또 죽어가던 여자가 살아나고 깨끗하게 회복을 받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가족들부터 이러면서 막 교회가,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도시가 90% 이상이 복음화되고 감옥에는 들어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문 닫고 이제 뭐 예식장 같은 걸로 이제 쓰여지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땅이 변화가 됐는데 하나님이 땅을 고치겠다겠는데 그 척박하던 곳에요 몇십 배의 수확이, 예,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지하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냥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수확, 당근이 뭐 팔뚝만큼 뭐 크고 뭐 이러면서요, 예, 그 농업학자들이 연구하러 와가지고 전부 다른 거 발견하지 못하고, 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과테말라에서 제일 깨끗하고, 예, 잘 사는 부유한 도시가 되고요. 거기에 지금 그 부흥을 위한 전 세계적인 리더들이 모여서, 예, 집회도 하고 이런 곳이 됐는데, 예, 한번 좀 갔다 오고 싶고. 아무튼 그 현장 방문, 예, 제가 낙태 문제를 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된 것도 2013년, 그러니까 1973년에 그 로데 웨이드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캐톨릭을 중심으로 정결한 기독교 이제 폐하 생명 보호를 위해서 국회의사당 앞도 그리고 또 대법원 거기를 마취를 하고 랠리를 했는데, 예, 거기 40주년이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태스크포스의 중요한 분,
알렌 파커라고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주최하는 우리 그 다민족 교도에 항상 기도인도 잘 오는데 이분이 우리 로스볼 거기서 김충곤 교수님 주여 삼창에 도전을 받고 막 차 타고 다니면서 주여하고 기도하고 다니는데 그분들은 당신들 마취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코리안 패스터들이 와가지고 주여 삼창 해준다면은 내가 기도회를 만들겠다고. 예, 그래서 그분들 데리고 제가 이제 그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모두 교협 목사님들 다 만나고 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들, 청년 리더들 방송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당일날 이제 새벽 7시부터 11시까지 그 추운 겨울에 예, 기도를 했는데요. 한 400명, 한 70%가 한국인들이었고 그래서 뜨겁게 이제 기도하고 12시가 됐는데요. 40만 명이 모여 40만 명. 1시간 반 이제 낙태에 관해서 집회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40만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방 대법원으로 마취를 했는데요. 거기 참석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더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6월 22일 날이었죠. 세크라멘토에서 캘리포니아 이제 워낙 그 낙태 피난처 도시 만들겠다고 예, 그래서 거기서 또 세크라멘토 주 의사당 앞에서 예, 랠리 있다고 해가지고 4명이 이가병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제 집사람 또 우리 조셉 김 목사님 사모님 가가지고 참석하고 그랬더니 그 이틀 후에 연방 대법원 그 놀라운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현장 방문 아주 좀 중요해요. 제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게 된 그 동기가 제가 미국을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다마 대표직 맡기 전에 순회를 40일간 그 프레어 투어를 43일인가 그때 했는데 그때 이제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관 거기를 가느라고 몇 바퀴 돌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호텔로 들어가서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예, 그때 그 사망자 수며 부상자 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비석의 비문, freedom is not free.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기도 못한 나라,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부름받고 전쟁에 나갔던 우리 아들들과 딸들에게 격려를 표한다는 이 말을 듣고요. 그때 막 얼마나 제가 막 감사해서 펑펑 울었는지. 그럼 하나님 이 좋은 나라 미국 용서해 주시고 미국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 고국을 지켜줬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미국 지키겠다고 우리가 미국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을 위한 기도운동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현장 방문 아주 중요합니다. 이가병 목사님 그 몇 차례 저하고 같이 여기 부흥 현장들 돌고 사진도 보셨죠? 아주사 수치릿 그 팻말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얼마나 참 뜨거우셨는지. 예, 그래서 언제 우리 그 LA에 계신 분들은 LA 부흥의 현장들 좀 예, 같이 좀 돌고 그 다음에 또 원하신다면은 과테말라 현장도 좀 방문하고 우리 가슴을 좀 예, 불로 좀 붙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양 부흥의 열매들. 평양 부흥은 사경의 기간에 일어난 말씀의 토대를 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다. 그래서 가장 건전한 부흥, 이상적인 건전한 부흥으로 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아주사 부흥운동이랄지 또 웨일스 부흥운동은 너무 감정, 신비 이런 것에 치우쳤는데 사경이관이란 예. 그 다음 영적 각성운동이 사회개혁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요. 교육열이 향상돼서 이후에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신앙 수준이 높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소명을 받게 됐고 그래서 교회에 뭐 선교사들 얻어먹으려고 뭐 독립운동 하려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 교제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마음이 불타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에 참석했고, 한국교회의 병폐, 여름 죽도록 이래가지고, 이제 겨울 되면은 노름하고, 돈 따면 그놈 갖고 못던 짓 하고, 그리고 그냥 전부 집문서, 논문서 갖다가 팔아가지고 다, 응? 살림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마누라 패고, 그리고 축첩 일부 다처하고, 좀, 뭐, 돈 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첩을 두고, 조상숭배, 우상숭배, 아주 병폐인데 이런 관습이 없어지고, 금주, 금년운동이 일어나고, 캠페인이, 여성들의 사회주의가 높아지고, 양반 쌍놈, 신분 타파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은 성경적 죄에 관한 개념이 확실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도덕성이 회복됐습니다. 우리는 죄를 못 이기죠. 죄성이 있어서. 근데 성령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죄를 원통하게 여기는, 이러면서 죄에서 떠나서 도덕성이 회복되고, 그래서 평양하면은 평양기생, 한국의 소돔 고모라라고 그랬는데, 이제 평양이 동방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885년에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입국한 후 20년이 지난 1905년에는 교인 수가 5만, 이건 그 원산 부흥 때문에 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랬는데 1907년에만 3만이 회심했고 1909년에는 9년 말에는 약 2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교인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교인들의 변화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부흥이 일어나면은요, 성령께서 구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줘갖고 교회로 때로 몰려오게 만들어줍니다. 부흥운동의 결과로 한국인과 선교사들, 장로교, 감리교, 양반, 쌍놈 다 연합돼서 함께 성경 번역, 성소공예, 또 숭실대학, 연희전문대학, YMCA 등 연합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부흥의 소식이 선교 보고지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에 이제 막 퍼지게 되니까, 이때 수많은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들, 목사들이 한국을 와보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전국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한국이 이제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선교사가 몰려오죠. 그리고 이기풍을 제주도로 이제 첫 목사 안수가 1907년에 1회 졸업생이 7명이 이제 탄생하는데, 그 중에 한 명 이기풍, 제주도는 탐나국이라고 뭐 다른 나라 같았어요. 그리고 최관우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일본, 만주, 중국, 뭐 블라디보스톡에 그때 아주 신자가 엄청났었대요. 교회가 한 20개 됐다나?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었고요. 무엇보다도 일제 36년의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이후 평양은 조선의 소돔 고모라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평양 부흥운동이 한 2년쯤 지나가지고 식을 무렵에 하나님은 또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자발적인 민족복음화 운동인데, 1909년부터 10년까지 1년간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겠는데, 이것은 한국교회 성장을 위한 자체적인 몸부림이었고 민족복음화 운동을 위한 전도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나라가 점점 국권을 잃어가고 힘도 없고, 그래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 유일하게 이제 하늘, 기독교에 있다고 확신한 이들이 민족복음화를 이제 염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복음에서 모인 사람들, 이건 지금 뭐예요? 축호전도를 위해서 교인들이 모두 가두로 나왔고 집들을 방문하는 사진입니다. 100만인
구령운동.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사들의 모임 끝나고 이 나라에 다시 성령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한다며 20만 영혼을 금년에 구원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감리교 선교회는 이를 받아들여가지고 20만 영혼을 그리스도께라는 구호를 정하고 민족복음운동에 매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10월 달에 8일 9일에 열렸던 복음주의 연합공회, 장로교 감리교 연합. 그래서 남감리교 20만 구령운동을 받아들여가지고 요걸 확대해서 100만 영혼을 그리스도께라고 확장한 전도운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이제 1910년 10월 9일까지 1년간 매진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 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선교사 게이를 위원장으로, 또 언더우드와 밀러와 벙커를 위원으로 유촉하고 각 교단에서 특별 추진위를 만들어서 초교파적인 대규모 전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합니다. 선교사들이 앞장선 것은 아직 이제 조선 목사가 이제 막 나왔고,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의 아직 리더십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한국의 기독교는 14만 내지 20만 정도로 추산했는데 100만 구령운동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이런 전도운동, 그러나 꿈은 크게 하면서 이제 매진하는데요. 이때 길선주 목사는 1910년에 미국에 있는 조지 맥퀸 선교사에게 너무 감격해갖고 눈물로 보고서를 보내는데요. 어느 분 한번 우리 조셉 깁 선교사님, 저 마이크 저기 한번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나는 그 영광의 현시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흐르는 눈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대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열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들도 모여 돈을 가지고 와 전도지와 복음서를 삽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 돌리며 전도합니다. 이 작은 어린 소년들이 불타는 열정으로 충만한 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서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에게 가서 팔을 붙잡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간청합니다. 어제까지 불과 3박 4일 동안 약 400명이 그리스도를 새로 영접하였답니다. 그 몇몇 사람은 어린 소년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죄를 깨달았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와 그의 은혜의 때에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이 100만인 구령운동을 위해서 일주일간 집회를 하면서 3, 4일째 되던데 그때까지 한 400명이 그 며칠 사이 예수 영접한 이런 걸 보고요. 이 기간에 막 초등학생들, 심지어 뭐 7살 난 아이들까지도 그 전도지 사가지고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모습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와 그 은혜의 때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감격스럽게 맥퀸 선교사에게 보고서를 찐 글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인 구령운동을 통한 민족복음화를 위해 당시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지도하에 특별기도, 전도집회, 축호전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력 동원해가지고 매진했습니다. 이제 먼저 일어난 게 특별 새벽기도회와 금요 심야기도회, 토요 축호전도인데, 이제 그 부흥을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던 길선주 장로님이 또 이제 저기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장대인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 또 새벽 기도회를 열었는데,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매일 600~700명이 참석했대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금요
전도를 위해서 금요 심야기도회를 갖고 토요일 날은 축호전도 나가고 주일 날은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새벽기도회와 금요 심야기도회가 이제 조선교회에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대중전도 집회, 그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무더기에 몰려와가지고 이제 부흥 집회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조선 사람 가운데서는 우리 길선주 목사하고 또 김익두 목사님이 강사로 많이 다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게 날련보예요. 데이 오퍼링. 날련보를 통한 축호 전도와 전도지 나누어주기. 그 날련보가 뭐냐면은 전도에 내가 며칠을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을 헌신했고, 어떤 사람은 20일, 어떤 사람은 보름, 어떤 사람은 일주간, 열흘 모두 이렇게 하면서 그 날련보를 했는데 아주 그 대단한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날연보란 전도운동을 위해서 물질 연보와 별개로 자신의 시간을 연보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평연보된 날이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10만 날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00명이 참여했다면 평균 한 열흘씩이 되겠죠. 그러면 10만 명. 이렇게 이제 조선 교인들이 그 날연보를 해가지고 그 날 동안에 이제 그 전도지를, 그래서 전도지가 한 300만 매가 돌려졌고요. 이 마가복음, 쪽복음을 70만 매를 인수했는데 그걸 전부 돈을 사가지고 다 또 돌렸고, 그리고 이제 YMCA가 주최하는 학생 사경회가 열렸는데요. 대학생들이 절에 모였더라고요. 절간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중들이 학생들에게 자기들 숙소를, 방을 다 내주고, 그러면서 목탁 대신에 그래서 뭐 찬송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 한국 강사로는 월남 이상재 선생, 또 김규식 선생이 이제 청년들의 마음에 이제 그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또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도움을 민족복음화 운동뿐이라고 하면서 그 YMCA 사경회도 열렸고요. 그래서 원산 부흥이나 평양 부흥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수적 증가는 적었지만 통계가 얼마를 안 나고 못 봤습니다. 산골짝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접촉해 보지 않은 마을이 거의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교회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집이 전도지를 받았다고 당시 기록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튼 민족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민족의 에너지를 묶어주는 이런 캠페인이었고요. 국가적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던져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가 민족의 희망이라는 말이 퍼지게 됐고, 그래서 그 후로 3.1운동도 기독교가 주관하고요. 거의 모든 독립운동도 기독교가 주관하게 되고, 신사참배 반대도 기독교가 주관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재헌의회가 됐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하고, 기독교가 수는 적었지만은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는 이런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이 세 번의 부흥운동은 민족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한국교의 체질을 복음주의 기독교로 개선시켰을 뿐 아니라 정말 영적인 기독교로 바꿨죠. 한국 사회 민족을 갱생시키고 일제 36년을 이길 소망을 주었던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세계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제2의 부흥운동을 19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다시 엑소프로 74, 80세계 복음화 대성이 막 열리면서 한국의 폭발적인 신앙
부흥운동이 이제 그 흐름이 이 영성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한국을 한번 봤는데요. 예, 우리 1973년에 빌리그레암 전도대 마지막 날 110만 명이 모였죠. 그리고 74년 엑스플로 74, 또 77년에 부흥사들이 나라를 위한 금식기도 77 민족 성회, 그 다음에 80년대는 80세계 복음화대 성회를 통해 가지고 10만 명 이상이 선교 헌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선교 100주년, 85년 계속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요. 예, 그 170여 국에 2만 5천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대국이 됐고, 예, 그 조그만 나라가 수출순위 8위, 경제규모 10위, 로 모든 개발도상국이 발전 모델로 삼고 있는 경제대국이 됐고, 그리고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 여기 사진은요, 십자가와 서울 야경. 예, 비행기 내리면은 그냥 서울 보면 전부 십자가만 보는데, 예, 그냥 곳곳의 십자가 사진. 그리고 이제 한국의 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 교회. 예, 그 초토화됐던, 예, 그 서울. 여러분 옛날 사진하고 보면은요, 다른 나라 뭐 구라파 같은 데는 뭐 그냥 뭐 70년 전,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서울은 예, 이렇게 아파트 한 주로 부산의 예, 멋있는 장면들을 조금 나오는데, 아무튼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결과로 한 번도 그 해외로 날개를 펴보지 못했던, 세계 비전 갖지 못했던 우리 민족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분부 따라서 정말 세계 비전을 이제 갖게 됐고, 지금은 예, 뭐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세계를 예, 리드하는 이런 지금 나라로 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한국을 이제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시도록, 감사한 것은 사상적으로 참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사상적으로 좀 예, 깨끗하게 다시 기독교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우리 고국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실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그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이런 강대국의 아버지 정말 그 밥이 되어서 주님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당하기만 했던 우리 희망 없는 우리 고국, 하나님께서 우리 고국에 2명의 여성교사 아버지 중보기도를 필두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평양 선교사님들의 기도, 필선주 장로의 새벽기도, 아버지 이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원산 부흥을 주시고 평양 대부흥을 주시고 또 100만인 민족복음화 운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고 일제의 순환을 잘 넘기고,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정말 선교대국으로 또 경제대국으로 지금 세계를 이끌고 가는 이런 나라로 우리 고국을 축복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이 아버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이때 미국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위한 부흥을 위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을 위한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미국의 강력한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평안하세요. 병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기독부흥운동. 샬롬 111 운동. 네,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백문일답 믿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꺼져가는 한국에 희망을 안겨준 부흥운동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세 차례 부흥운동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백만인 구령운동을 통해서 누가 전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기쁨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누구와 깊이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하디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계 운동이 일어나면 누가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평양 대부흥이라는 부르는 선물로 보내셨을 때 누가 전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계절이 오면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면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함께 영광 노래 박수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